처럼 보이고 행세하는 경우들이 여러 분야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 가운데도 그 하나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해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짜 위조 집회를 분별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훈련은 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특별한 현미경을 가지고 진짜 집회만을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유사품, 이 위조 집회가 딱 오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집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시험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들, 그래서 유혹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려고 승리하려면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에 집중하고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때에 7인으로 봉인한 채 그분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속지 않고 주님 오실 그때, 아니 천국에 들어가 거기에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는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7인으로 봉인한 책이 오늘 나와요. 근데 이 봉인한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 있었다. 근데 여러분이 봉인이 하나도 아니고 7개로 봉인이 되었다.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그 배경을 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시면 이 두루마리 문서는 주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번 딱 이렇게 두르고 거기에 도장이 찍혀져 있죠. 근데 이 인이 이렇게 7개나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왜 하필이면 7개냐?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그것도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뗄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 권위가 있는 자가 아니면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 쉽게 이야기하면 그 책은 보통 두루마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종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 선지자가 언급을 했는데, 그 마지막 때가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 봉인한 책의 계시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이 베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은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을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데 어린 양의 승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 시작되고 어떤 과정, 어떻게 마치는지 알게 하는 책이다. 보통 책이 아니죠. 우리는 이 책에 주목을 내야만 합니다. 아무나 열지 못하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책, 이 인을 뗄 능력이 있는 자, 직위에 합당한 자, 그리고 권위가, 인격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이 종말에 관한 것을 이끌어 가는데 이것을 뗄 자가 없다는 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똑똑한 사탄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천사라도 이것을 열 수 있는 자격과 지위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요한이 울었다. 그랬는데 장로가 울지 마라, 위로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한 사자, 이건 심부름꾼 멜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리의 상징이죠. 그리고 다윗 왕이죠. 왕의 뿌리가 이겼다. 그리고 이 책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요? 다시 말해서 유대 지파에서 나온 다윗의 뿌리와 관계되어 있는 그분만이 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고 그분만이 뗀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인데 이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자, 보세요. 미래를 열고 주관하시고 인도에 가실 그것을 뗄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유대 지파에 나타나신 다윗의 뿌리신 그분,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일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조심해야 한다. 당연히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내야죠. 준비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마땅히 우리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 예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하여 청기 누설이라고 그러나요? 신통하게 신들림을 받아서 신내림을 받아서 청기 누설을 하는 신통한 사람들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들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동생을 막론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2세기 당시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언을 하고 은사를 하고 방언을 하고 아주 탁월한 사역들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 경건했는가 하면,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요, 마을 전체가 이 그룹에 따라다니고, 그런데 임박한 재림을 강조했어요. 언제 오실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집단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게 어제 있었어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죠?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책을 많이 썼어요. 예언에 관한 것. 1990년, 99년 그리고 2000년에 지구 종말을 예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쑥 들어갔죠. 엉터리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도 여러분 아시죠? 다미성교회 이장림 씨가 1980년대 말부터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왜 다미성교회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약자로 다미성교회였어요. 이분이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오클랜드에 있었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폴 홈즈가 스튜디오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10, 9 이렇게 제로 했는데 nothing happened. 그래서 막 크게 웃었던 것들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그분들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도사, 그리고 목사,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근데 보니까 그 접속 사이트를 어떤 분이 요즘 내 아내가 뭐 이상한 사이트를 보는데 좀 확인을 해달라 해서 보니까요. 수천 번 엄청난 사이트에 접속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이용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몇천 번 횟수가 많이 접속했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들어보면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위조 지폐 말고 진짜 지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 이상하게 딱 들으면 좀 이상하다, 냄새난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만 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은 여러 분야에 나타나요. 제 친척, 가까운 친척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친구가 처녀 시절에 신통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신은 아무리 못돼도 장관감과 될 만한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늘이 그야말로 핑크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회를 받고 이제 이 선을 보았는데, 이 남자가 선을 보는 가운데 이 무당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는 아무리 못돼도 장관감 될 아내고 장관감과 결혼할 거야. 이렇게 그 남자를 보니까 장관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자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또 무당말을 생각해가지고, 글쎄 저 사람이 장관이 될까 아니야. 또 만났어요. 장관이 될까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냐,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근데 싱글로 살고 있어요. 왜인가요? 그 무당말에 매여 있어요. 오늘날 교회 내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예언을 해서, 너는 주의 종이 되어져야 해, 너는 누구와 결혼해야 돼, 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제가 SFC 간사 시절부터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관련된 내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얼마나 바로 세운다고 힘이 드는지. 여러분, 우린 조심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도 방문하고 집회도 했는데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목사가 한국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세 달 내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틀리는 말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예언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저주가 땅에 기근으로 임할 것이다, 전쟁이 임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막 도망갈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독이 들어 있는 것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주는 음식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해요. 우린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음식도 먹고 영적인 음식 먹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앞으로 이 예언이 그것은 무엇이다, 무엇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순서적으로 이 종말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많이 있는데, 이 관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의 예언은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따라서 할까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언이 왜 나타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럴 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나비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나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율법을 떠나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신적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미래의 무엇이 여기에 초점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미 말씀해 놓으셨던 구약의 모세 오경 이 말씀에 율법에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예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은 중국 한자에서 말하는 그 예언,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어떤 사람의 말, 그 어떤 사람의 책, 이것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7인 봉인된 이 책, 그리고 이 인을 떼어서 열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그 어떤 사람 몰라요. 신통방통하네. 거의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도서 통해서 이미 말씀을 냈어요. 전도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궁구할지라도 연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예언들로만 주로 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책들을 막 모아가지고 특별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잃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여야 할 부분은 딱 하나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야 돼. 율법에 매여야 돼. 이 계시에 매여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기였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보세요. 사자가 나오고 다윗의 뿌리 왕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사자,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의 뿔이 이러다가 이 어린 양이 나와요. 자, 여러분, 뭔가 앞뒤가 인간적으로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자인데, 사자가 이기는데 어린 양이 이기는 법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국의 깃발이 뭡니까? 사자,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힘센 사자예요. 미국 뭐예요? 힘센 독수리죠. 승리, 능력, 과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 사자라고 했다가 다윗 왕이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재밌는 것은 힘도 없는 순순한 양인데 거기에 7 뭐가 있어요? 뿔이 있다. 자, 성경의 7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이 말은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완전한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 웃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 눈이 있다 그랬어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살피시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지전능하신 그와 같은 것이 이 어린 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종말을 엽니다. 그분이 세상의 종말을 닫아요. 그분이 세상을 유일하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단이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인데, 성도들까지도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이분의 계시, 이분이 주시는 교훈에 집중하기보다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이 누구냐. 제가 책을 오래전에 보았는데 다시 확인해서 2002년 초판에 나왔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들, 그 인물들이 누구냐. GE를 움직였던 경영혁명가 잭 로렐치, 형편에 섰던 나라 싱가포르를 일으켰던, 새롭게 일으켰던 이광요 수상, 러시아의 정치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그리고 감각과 이 패션계의 대부인 루치아노 베네통, 이런 사람들을 쭉 소개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사실 존경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예요. 그분들을 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의 조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분들은 그분들의 말에 비중을 두기보다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래서 어떤 분이 한탄하면서 쓴 칼럼을 제가 읽었어요. 오늘날 강단에서도 경영학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신문에서 나타났던 그와 같은 수준에 능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로 전락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싫어하기 때문에 맞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세계의 미래를 움직이시고 우리가 비중을 두어야 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마감하시는데, 그분께 비중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 그 종말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쉬운 번역에는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더라 그랬는데, 이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종말의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이미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뭐예요? 종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종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종말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말 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종말 내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듣지 않아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냥 심판에 있는 게 사탄의 노예에 있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 가운데 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죽어요. 사고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을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천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정말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에게 근하노니, 사도 베드로도 정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정말이라는 무슨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구속 사건 이후에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말세지 말이다. 종말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엉뚱한 것을 쳐다봐요. 글쎄. 그러니 여러분이 헷갈려서 사단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신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만 합니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신부가 신랑 쳐다보지 아니하고 달콤한 말, 사모님 오늘은 유난히 멋이 있습니다. 한번 춤을 추시겠습니까?
이런 건달들에게 혹 빠져가지고 한번 하십시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건달들은 다 화려하죠. 백구도 신고, 백구는 사실 나이 든 사람이 신죠, 사실. 여튼 아주 진하게 화장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독이 있는 것은 다 화려합니다. 버섯도 독이 있는 버섯은 화려해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엄마의 밥, 맛은 없을지라도 건강한 음식입니다. 근데 그거 싫어요. 죽어도 안 먹겠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 그분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예배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 있는 책을 취한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못 취해요. 근데 누가 취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도널드 거스리라고 하는 학자는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 하늘 위에 있는 어린 양의 임재라고. 다시 말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냈어요. 이분이 놀라운 사실을 그 다음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들과 내생물들이 예배를 드려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 한국 번역에는 금은고, 영어에는 하프, 또 구약에는 수고라 되어 있는데, 금은고로 노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 찬양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금대접에 향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금대접이 무엇입니까? 큰 대접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편편한 이 접시 같은 금대접이 있었어요. 금으로 된 거. 근데 여기에 향이 가득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향이 곧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나요?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어린 양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성경은 향을, 제물 올려드리는 그 향을 기도로 연결시켰습니다. 향 피우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그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금대접으로 담겨있는 그 그 향이 가득한 그것이 기도인데, 그것을 이미 아시고 보시고 그 기도와 함께 하시고 분별하시고, 여러분, 나의 소원이 이미 천국의 금대접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지휘자는 주님 앞에, 주의 전에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향으로 올라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계시록에 금대접에, 금접시에 담겨져 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인식하시고 분별하여 때가 되면, 이 말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11월 초부터 기도, 새벽 기도 총진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어야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순하디 순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그야말로 잡혔어요. 죽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예수 제자 되어서 사랑의 향연을 펼쳐가기를 원하는데, 이 일에 동참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가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만 합니까?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 아니 가치가 넉넉하게 있으시라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 같으신 분이, 왕 같으신 그분이 비참한 모습으로 어린 양에 그야말로 짐승처럼 질질질 끌려가듯이 왜 그렇게 끌려가셨어요?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을 외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되느냐? 내가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너 죄 지었지? 사탄은 정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아요. 그러나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신, 내 죄를 위해서 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죄를 위해서 피로 돌아가셨죠. 이게 평안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왜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까? 그분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초라한 외양간, 초라한 말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처참한 십자가 위에 있지 않아요. 어린 양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높이 들림을 받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옆에 계세요. 여러분,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분 보여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지금은 고난이고 사자밥이 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1세기 성도들, 너희들이 미래의 영광을 보아라,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조금 참아라, 인내하라, 예수 그리스도 쳐다보아라. 심판 때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다. 구원을 얻었다. 인내하라. 이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 핸델 메시아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여러분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이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 영국 조지 2세인가요?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냈어요. 여러분,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직업,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높이겠다는 믿음으로 남은 생에 이 주님 쳐다보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을 붙잡고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분 이름만 나올지라도 가슴이 떨리고 감동스럽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세상 살기가 너무 좋고 사단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유혹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아니 장난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형편 가운데 주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 하나님 새로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의 교회 이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다가 싸움을 하고 시기를 하고 불평을 하고 관계에 담을 쌓고 그러다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